중에 5건이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건이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다른 4건은 한자인데 이 레위기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12지파에 주상되었던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연합, 하나됨, 연합, 하나됨. 왜 레위기라고 이렇게 했을까?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10번째 장,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가축도 다 죽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일할 수 있도록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과 전체를 언약 맺지 아니하고 레위와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거든요. 구약, 신약, 언약, 말로서 약속을 맺는 언약인데, 말라기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레위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했다는 것이지요. 언약을 맺은 것은 레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를 택한 것은 10번째 재앙의 곡에 의해서 첫째 아를 다 죽이는데 그 레위는 하나님 것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 우리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황당하지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황당한 교회, 황당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저도 우리 황당하고 앉아 계신 분도 황당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참 황당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 하나님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지 않고 성경을 보면 참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한테 뭔 필요 있냐는 거예요. 허황되고 이게 황당.
우리 하늘나무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신 먹고 저녁 먹고 내일 또 출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앞에 살아야 돼요, 이 나라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세상 것이에요. 오늘 이 꽃이 완전히 피었어요. 그치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와, 이야, 참 놀랍다. 지난주에는 부활절날 별로 안 피던데 오늘 활짝 피었어요. 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요즘 손씨도 얼마나 좋은지 꼭 살아있는 꽃같이 만들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오고 파란 서삭이 나오고 꽃망울 메이고 꽃이 전전전 피고 활짝 피고, 이야, 나팔 피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빵 그 같아요. 피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한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미친 거죠, 제가. 그죠? 황당하죠? 설교 제목이 황당해서 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이제 주보에 앞면 정리를 해놨는데 표로요. 이제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제사가 더 있는데 5가지 제사가 레위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서가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은 이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것으로 예배하라는 예배. 예배 강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것을처럼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헛것이라는 헛것. 이 5가지 중에 오늘 본문은 속죄제 4번째 제사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오늘 본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황당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황당하냐?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에 유독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너것만 구원받는다, 너것만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비웃습니까? 독재자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박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우리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13절에 보면은 해중, 만일 이스라엘 온 해중이, 해중이란 말이 2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가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만을 지명해가지고 부른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 영적신의 사람들 중에 유독히 너는 내 것이라 불러가지고 꼭 집어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것이죠. 여기 바로 해중이라는 말입니다. 해중이라는 말.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시키는데 그 은총에 우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곧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이게 회중,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이 회중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속함.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질 다른 사람 같이 그런 게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평안 넘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소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꼭 확립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 세상적으로도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인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누구냐?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영상에 보니까 또 감사 교회 있더라고요. 또 감사 교회. 제가 또 이제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또 감사 교회 있고 우리나라에 서울 천호동에 또 감사 교회.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개척을 많이 하니까 교회를 막 지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하늘나무 교회 하라 하셔가지고 하늘나무 교회 했는데 또 감사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잠자고 일어나서 오늘도 일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일대에서 기쁘게 즐겁게 일하도록 또 일어나게 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 세상 사람 볼 때는 황당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황당한 것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죄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 원조상 그분들 때문에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교회에서 전도하는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읍시다. 미쳤나? 당신 죄인이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아왔잖아요. 다 죄인이지요. 아이라 하면 간첩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6절을 보면요. 그 양과 염소 비유에 양에 속한 사람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양이래요. 이거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 갔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교도소 신방을 경주에 경주도서 2번 신방했고 신방이 아니고 뭘 합니까? 대구 교도소에 2번 신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천 경찰서 영창에 한 2번 또 영창에 또 신방 가봤습니다.
다 갇혀 있어요. 이게 면담을 해도 창살에 갇혀서 면담하고 있었어요. 죄 지었으면 이게 뭐 감옥 가거나 뭐 교도소 가거나 뭐 영장 가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 그냥 태어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참 황당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늘 앞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14절 말씀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합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마귀가 우리 주위로 항상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유혹에 빠지도록 넘어가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말씀에 몰두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죄, 큰 죄 아니라도 미움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속건죄를 지을 때, 속죄죄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해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죄이구나. 그렇다고 매일매일 막 심각하게 촉 쳐져가지고 죄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지내버렸습니다.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불구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죄인인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헛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살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너는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하늘나무 교회 성도로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을 다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 백보자 심판하는 날. 그날에 우리가 책망받지 아니하고 벌받지 아니하려면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게, 그죠? 깨끗하게, 순수하게.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우리 주보의 순서에 참회 기도식을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이거 매주마다 참회 기도 해놨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제 귀에 들어왔어요. 맨날 주마다 참회 기도 하냐. 뭔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맨날 그래 얘기 안 하냐고. 그래가 제가 이제 셋째 주일 날 감사 기도를 바꾸고, 넷째 주에는 주기도 하다가 이제 가운구 기도로, 그죠? 5주째 또 가운구 기도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사람은 뭐 매일매일 잘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행동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걸 그걸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피조물들은, 꽃들은 자기 나름대로 태어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영 돌리는데, 유독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동안에 늘 매 순간마다 감사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잠도 잤고 뭐 TV도 보고 뭐, 그치요? 다른 사람을 막 욕할 뻔한 일도 많고, 그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막 미움 품고 증오심도 품고 막, 그치요? 하루 일주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 드릴 때 바로 그겁니다. 14절에 그 번제를 깨달으면 이제 회중은 또 이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로 황당한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또 살아났다는 것.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절에 가도 되는데, 얼마나 편안한데. 그죠?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반역자들을 그 십자가형으로 쳐진 것이 바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반역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구세주냐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도 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구세주냐 말이죠. 고린전서 15장에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성령대로. 그 신약의 성령이라는 말은 거기다가 구약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렇게 하실 세상의 신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말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하고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실 사람, 그럴 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 돈, 성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히 돈을 좋아한대요. 돈이면 다 된다는 돈. 그래가 막 요새도 국회의원 막 되면은 그 매달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막 그렇게 공약을 걸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건데 지가 돈 벌어준 것도 아닌데 나쁜 놈이나. 돈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도 그분이 성령대로 오셨고 성령대로 고난받으시고 성령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들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조금 갈른가 못 갈란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돼도 몸이 아파도, 그치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그 대표 그 회중이 많으니까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양이나 소나 뭐 이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참 황당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 이제 또 그 양 머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 이런 죄, 저런 죄, 양에다 옮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기 같으면 이게 충전되잖아요. 그죠? 충전되는데, 어떻게 안수한테 가지고 자기 전가되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그치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세상 사람들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도. 우린 다 전도이잖아요. 증이잖아요, 증이.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황당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렇다고 지옥 가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안수하는 것이 내 죄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재물과 그 양과 뭐 수송하지는 않든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 신약성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당연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정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안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양이나 뭐 소송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제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무당 구다잖아요. 그냥 구답니까? 돈을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황당한 것도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눈 나쁜 사람들은 악령을 다 끼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 이 안경을 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안경을 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열려주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이 오르기까지 성숙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계시한 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